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움으로 교회는 견고해진다, 이런 제목으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또 문화, 교육, 의료, 다양한 영역들이 있고 그 영역들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맡으신 정치가, 기업가, 예술가, 교육가, 의료인, 이런 분들이 그 영역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본인도 축복이 되고 또 사회도 건강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삶의 다양한 영역을 두시고 또 그 영역을 책임지는 직분자를 두어서 세상이 완전하진 않지만 비교적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일반적 은총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서 다양한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 직분자들이 세워서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비와 햇빛과 같은 일반적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가정도 또 여러 영역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가정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고 부모는 그 영역을 책임지는 직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유교적 맥락에서 보면 그저 연장자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말로만 해석되지만 성경의 큰 맥락에서 보면 부모는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자녀가 순종해야 되고, 또 부모는 또 가정 영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이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쌍방을 향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정치, 경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씀을 옛날 왕들이 내 권세가 신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하는 자기 권력 옹호적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원래의 뜻은 모든 영역에 주신 그 권세와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다. 그 뜻을 따라 합당하게 권위를 행사할 때는 순종해야 된다. 동시에 그 각 영역을 맡았던 직분자,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직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위해서 다양한 기관을 세우시고 또 그 직무를 감당할 직분자를 세우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은총이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이것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은총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일반 은총만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살게 하지 못합니다. 또 이 땅의 나라에서는 나름대로 살아가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또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바른 목적과 이유를 알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은총의 영역을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한 기관을 세우셨는데 그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일반 은총으로는 돌아가지만은 특별 은총을 담지하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에는 음부의 권세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세상이다 보니 그 속에서 정말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신 거지요. 지금 이 세상은 정말 그 음부의 권세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그 음부의 문이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 그 음부의 게이트, 문이 열린 타락한 이후로부터 열려서 그 죄와 악에 속한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누적되고 중첩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흐르는 이 죄악의 이 검은 탕류를 이겨낼 어떤 조직도 없고 자기 힘으로 이겨낼 개인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 이제 그 아주 뜨겁게 또 달구어진 연예계 뉴스 중에 어떤 뭐 아이돌 스타가 보여준 이 모습은 이 음부의 권세가 한 개인의 참 마음에까지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음부의 문이 열렸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참 죄악의 권세가 넘실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음부의 권세로부터 피하게 도와주는 하나의 피난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또 세우는 것은 단순히 그 음부의 물결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어떤 소극적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고 정말 천국의 열쇠를 그들의 손에 쥐어주어서 그 열쇠로 문을 열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천국의 생수가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공세적 역할도 하게끔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교회에게 주리니 교회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문을 열어서 하늘에 속한 것이 정말 음부의 탕류가 넘실대는 세상 속으로 천국에 속한 것이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하도록 곳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 정말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고 또 죄악의 타락된 심성 속에서 거룩한 예수의 성화가 일어나게 해주고 또 이 땅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또 우상과 거짓 종교의 미혹이 있는 곳에 참 진리의 빛이 깨달아지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긴 기도문 중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구절을 보면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소서. 동시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파송한 것 같이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게 하소서. 즉 교회가 맡기진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 그 교회가 세워진 곳곳마다 천국의 문을 열어서 넘실대는 이 죄악의 탕류를 씻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한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이 두 가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고
또 하늘의 은혜를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런 두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워졌는데, 바로 이 사명을 누가 하셨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바로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또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발이 돼서 정말 말씀으로 진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음부의 권세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 속으로 파송이 돼서 세상 속에 천국의 문을 여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이 두 가지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세워졌는데, 이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세상의 각각의 영역들,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각 영역이 그 맡은 직분자가 성실히 잘 감당함으로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영적 영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게끔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가 그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직분자를 세웠고,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셨고, 지금도 교회가 그 직분자를 세웁니다. 때로는 이제 직분자 선출과 관련된 참 잘못된 관행도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그 직분자가 누군지를 알고 교회 사명을 제대로 이루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사명, 정말 천국 열쇠를 가지고 또 이 세상 속에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요, 직분자를 세우는데 직분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직분자의 직무의 본질은 그러면 뭐냐, 또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잘 세워서 교회가 견고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교회가 세우는 직분자는 어떤 직분이 있을까요? 먼저 사도행전에서 소개되고 있는 직분이 4가지 직분이 있어요. 우리 가룟 유다가 이제 사도직에서 빠진 다음에 그 빈자리를 채워 넣는 장면이 사도행전 아주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세웠죠. 이 사도란 문자 그대로는 보냄받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냥 권세와 사명을 주고 어떤 외국으로 보내는 대사와 같은 존재가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12제자가 이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사도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직접적 제자는 아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또 이방 나라로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이 또한 사도입니다. 이런 사도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집사를 초대교회가 세웠습니다. 우리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파, 히브리파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일을 감당할 7명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교회 초기에는 집사라는 직분이 공적으로 확립되기 전입니다. 하지만은 그분들이 했던 그 직무의 성격을 볼 때 집사의 직무이기 때문에 집사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집사를 세웠다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장로를 세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이렇게 장로를 세운 거지요. 그런가 하면 또 감독의 직분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랬습니다. 우리 보통 같으면 교회에 성도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럴 텐데, 이게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럼 도대체 감독들이 누구냐? 이제 감독들이 누구냐를 알려면 이 감독이 무슨 일을 했느냐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다른 구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감독자를 세웠는데 그 목적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것이다. 우리 감독하니까 시험 감독하듯이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런 데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이 감독의 원래 뜻은 보살피고 돌본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감독들이 바로 보살피고 돌보는 일을 했는데 이 직무는 장로의 직무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장로란 이 직분은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란 직분은 굉장히 좀 포괄적인 직분이에요. 문자 그대로는 엘더니까 연장자란 뜻인데 구약시대 때 한 공동체 안에서 연장자는 또 존경도 받고 또 지도급의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장로란 말은 교회에서 완전히 책임을 다 지고 또 그리고 신앙의 존경을 받는 분 이런 제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성도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다 보니까 이 장로는 보편적인 명칭이라고 본다면 이 감독은 장로들이 행하는 그 직무를 강조한 명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했을 때 이 감독들이 누구냐? 바로 장로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직분이 이제 네 가지 직분인데 이 외에 바울 서신에 보면 이 교회에 있었던 직분이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네 가지가 더 나오는데 우리 이제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또 선지자도 나오고 복음 전하는 자도 나오고 또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란 이것은 헬라 원어로는 포이멘이라는 뜻이고요. 영어로 번역할 때 패스터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제 양들을 한 아름다운 목양지로 이끄는 이제 목자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영어에서는 미니스터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제 미니스터는 장관도 이제 미니스터 이렇게도 하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미니스터의 어원이 어떻게 됐나? 미니는 말 그대로 미니, 스몰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스터에서 ST는 스탠드가 합쳐진 말이라고 그래요. ER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종이 돼서 작은 자가 돼서 늘 곁에 서 있는 사람 돕기 위해서 이게 이제 미니스터라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를 미니스터라고 했을 때는 말하자면 이 감독의 직무와 같이 보살피고 돌보기 위해서 늘 서 있는 섬기는 종 이런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직무 속에 감독과 장로의 직무가 이제 중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성경이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했을 때 이 목사와 교사는 관사 하나에 두 직분이 함께 붙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란 직분은 목자로서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과 함께 교사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직분인 것 같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직무를 했던 구체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지역교회에서 목회하고 또 바울 사도가 없을 때는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한 거지요. 이제 성경에 나타난 직분이 이렇게 보니까 총 8가지인데 그 중에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은 초대교회 때만 존속하다가 좀 사라진 과도기적 직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장로, 감독, 목사, 교사, 집사는 초대교회 이후로도 존속된 직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로마 가톨릭이 사실 로마를 어떤 면에서 복음화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은 로마에 의해서 세속화될 수 있다고 하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교회가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 제도를 교회 안에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 직제가 피라미드식 직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황, 추기경, 총대주교, 대주교, 사제, 평신도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쫙 이렇게 서게
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평신도와 여타 다 사제는 직분적으로도 다르고 신분적으로도 다른 이런 이제 구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봤던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로마 가톨릭의 직제는 비성경적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가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제를 통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평등하고 동등하다. 이걸 첫 번째로 강조하시고, 또 두 번째는 그러나 성경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성경의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직분의 다양함을 허락하셨다. 이래서 만인 제사장직과 성경의 직분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이래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중에 호칭은 다르지만 직무가 비슷한, 예를 들어 감독과 장로, 이것을 하나로 이제 묶고 함으로 교회 내에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은 세 가지다. 그것이 바로 목사, 장로, 집사다. 이것이 이제 장로교 전통 안에서 종교개혁가들이 정리해 놓은 직분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전도사님은 목사직에 이제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권사는 여성이지만 이제 장로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본 것처럼 직분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분에 해당되는 직무가 있는데, 이 직책과 직무가 다양하지만 그 직무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본질은 하나다. 직책은 다양한데 직무의 본질은 하나다. 그게 뭐냐? 보니까 성경의 직분으로 번역된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감독의 직분이란 말이 에피스코페라는 뜻인데, 말씀드린 그대로 보살피다, 돌보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구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여기 직분은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관리, 또 구제 행정 같은 것들, 행정을 포함하는 단어고요. 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직분에 대한 원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제가 인용할 구절이 굉장히 많지만 하여튼 이 다양한 구절에서 직분을 말할 때는 디아코니아로 설명했는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의 뜻이 섬김과 또 봉사입니다. 섬김과 봉사. 그래서 직분과 관련된 세 가지 어원을 볼 때 직분의 본질은 결국 돌봄, 살핌, 섬김, 봉사, 즉 주님께 대한 충성과 성도에 대한 섬김의 사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사직을 가지고 다양한 부서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실지라도, 또 장로로서 각각의 교구를 섬길지라도, 또 가르치는 장로에 해당되는 목사가 말씀을 전가할지라도 그 직무가 어떠하든지 간에 본질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주님께 대한 충성과 성도에 대한 섬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직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직책의 본질이 이러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직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어떤 직책이든지 소중한데 그 직책의 본질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책 자체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직책의 본질을 추구하려고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장로라는 직책 자체를 막 얻으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태도가 아니고, 그 직책이 갖고 있는 직무의 본질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 음부의 권세가 넘실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제대로 서도록 내가 내 역할을 잘 하기를 추구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에 따라 평가하지 않으시고, 또 어떤 직책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평가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감당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겠지만,
잘못 감당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몸을 가지고 잘 설명을 했는데,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눈에 보이는 지체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고, 어떤 것은 좀 두드러지는 것도 있고 아주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의 지체 중에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까? 비록 크기는 작아도 모든 지체가 다 기묘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체를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지체냐, 뭐 크냐 작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어떤 지체든지 간에 그 지체가 제 기능을 제대로 감당했느냐를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 몸을 제대로 건강하게 세웠느냐를 따라서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몸을 돌보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지체들이 나는 꼭 눈이 돼야 되겠어, 나는 꼭 뭐 귀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어떤 지체가 되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지체가 각각 가진 그 목적을 잘 이제 참 이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직책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직책이 가진 그 본질적 주님께 대한 충성, 또 성도들에 대한 섬김의 사랑, 이것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직분의 종류는 다양하고 그러나 직분의 본질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직분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다양한 직책들이 필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어떤 직책에서 섬기든지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처럼 모든 직책이 다양하지만 직무는 본질상 같으나 직무가 가진 기능적 차이를 인정하고 각 직무가 가진 기능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지요. 우리 몸에도 모든 지체가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몸에 덜 영향을 끼치는 지체도 있고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지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 같은 경우는 순간도 멈추면 안 되는, 그러니까 몸에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체다 보니까 심장이 건강하도록 이렇게 잘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에도 뭐 각 영역의 모든 직분들이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뭐 대통령이란 직책은 정말 직무상 너무 소중하기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하도록 이렇게 비서들이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모든 직분이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다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직분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교회의 어떤 일보다도 성도들에게 광범위하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럼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크게 넓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직무의 기능적 중요성을 따지자면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성도를 돌보고 보살피는, 또 기도해주는 이런 장로의 직무도 역시 그 심장의 피를 각 곳에 이렇게 보내는 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직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직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이 직무를 맡은 인간은 똑같이 연약한 거예요. 이 직무를, 중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힘만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무가 가진 공적 권위에 대해서는 잘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 즉 성도를 보살피는 직무를 맡은 장로는 그 직무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니까 잘 감당하도록 존경하고 도와라.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를 맡은 목사는 그 직무의 중요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맡은 직책과 직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이제 직무가 중하면 또 영향력이 크면 그가 잘 감당하면 개인적으로도 영광이 되고 교회적으로도 큰 축복이 되겠죠. 그러나 그 반대로 그 중요한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개인에게는 심판이 크고 교회에도 큰 손해가 끼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직분을 맡을 때는 두 가지 태도를 가져라. 첫 번째가 뭐냐면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미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감독의 직분, 즉 장로의 직분은 책임이 참 중하긴 하지만 이 일 자체가 참 선한 것입니다.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참 이 교회에서 이런 선한 일을 좀 기회가 주어지면 하면 좋겠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동시에 또 어떤 태도를 가지라면 사양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분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잘못 감당했을 때 심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는 한편은 이 직분이 가진 참 선한 어떤 기능 때문에 부족하지만은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선한 사모함을 가져야 됨과 아울러서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부족해서 하기 힘듭니다는 사양한 마음을 균형 있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사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그 직책 자체를 막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책이 주어져도 어떻게든 사양해서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두 태도를 균형 있게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직분을 맡은 다음에도 한편은 감사하면서 한편은 두려워하는 이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의 영역에서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일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즉 정치, 경제, 사회 등등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그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맡기신 직무를 선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반 은총 아래에 있는 이 직분도 참 귀하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이 특별 은총의 직분은 고유하고 특별하고 또한 더 귀합니다. 그래서 교회 영역에서 직분자가 되시면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집사 직분을 대부분 많이 맡고 계신데 집사 직분이 장로 직분보다 열등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이 호칭 문화가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는 집사, 장로, 목사, 권사가 다 일종의 호칭처럼
때로는 계급처럼 돼버렸지만 우리는 직분의 직무를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도가 그 장로직이 중요도에서는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집사와 장로는 각각 별개의 직무를 담당하는 독립된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집사는 장로가 되기 위한 중간 단계가 아니다. 어떤 이는 장로로 섬길 수도 있지만 어떤 이는 평생을 집사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똑같이 소중한 직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또 맡으신 분이나 또 맡게 되실 분들은 그 직분의 본질적 직무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장로 권사 이제 투표를 합니다만은 먼저 교회가 뭔가 이걸 정말 이해하셔야 되고 또 직분자가 누구인가 또 직분의 본질이 뭔가 이거를 잘 이해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든지 그 직분의 본질에 충성함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 은총 안에서의 직분자인 여러분들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의 본질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오직 주님께 충성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직분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축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